본래 불교의 스님이었는데 기독교를 박살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불교대학에 진학해서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였고 기독교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이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불교는 허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현대판 바울이 되어서 수천 명이 넘는 목사와 장로들 앞에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서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을 보고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며 그가 크게 당황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후에는 핍박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주의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는 파렴치한 성품을 가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아름답게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기에 추잡한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 마는 것처럼 그는 약복강에서 야곱의 허물을 벗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야곱은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까?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형이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맞이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내 가족을 쳐서 죽이려고 오는구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 속에 자신의 무리를 세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 두 무리를 치면 마지막 무리는 도망가겠다. 그런 작전 계획까지 세우고 모든 무리가 약복강을 건넜을 때 본인은 건너지 못하고 약복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며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잠시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장점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의 복까지 빼앗으려는 욕심장이었지만 그의 장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매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가랑비처럼 기도하기보다는 소낙비처럼 몇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부르짖고에 통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전능자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오면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이 말은 절규하다,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의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헬라의 원래 기본적인 원어 뜻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한 가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선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돈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까지 시도 때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붙잡고 애원하고 간구하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라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흉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한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애통하여 기도함으로 기적을 이룬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기야는 중풍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음에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7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서 귀찮을 정도로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만 따라오너라 책망했지만 엘리사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림에 결국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도리어 좀 모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독 앞에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시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할 때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굴에 가서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늦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예전에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술해도 나을 수 있는 기미가 없다. 하지만 수술을 해보자, 폐를 한번 잘라보자. 하지만 폐 자른 다른 사람들을 보니 오른쪽을 자르니 왼쪽으로 전이가 되고 왼쪽을 자르니 양쪽이 다 잘린 사람을 보니 도무지 이런 방식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건강검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그냥 대충대충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이소 이렇게 대충대충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선 과부가 매달리니까 끝내는 들어준 것처럼 주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애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장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간절히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한 5분이면 될 텐데 왜 밤새도록 씨름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거룩한 천사는 인간보다 월등해서 능히 5분 만에 야곱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야곱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밤을 새워 씨름해 준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려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는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 피검사도 해서 이 병이 무슨 병인가 병명을 알아내야지만이 처방전과 치료책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병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고집스럽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기적이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줄 자신이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실토할 때까지 그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일 수 있는 자, 그런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실토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이 중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도 맺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며 사회 여러 가지 짐을 지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러는 가운데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의 숨겨진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부끄러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처럼 흠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방의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원수마귀의 시기로 말미암아 무서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욕창 같은 질병이 생기고 가족의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런 벌을 받는다 회개하라 비난할 때 욥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속에 깊이 숨겨진 부끄러운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처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이다. 그러던 그가 시련이 계속되고 7년 동안 계속 육신의 고통과 시련과 친구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욥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니까 우리 사람 속에 숨겨진 부끄러운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성품이 다 드러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10년 동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0명이 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샅샅이 뒤지며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왕따였습니다. 처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나중에는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며 다윗의 숨겨진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왕은 많은 여자와 결혼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는데 다윗은 이 가운데 많은 여자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식량을 주지 않는다고 나발의 온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혈기에 넘쳐서
살인까지 하려는 큰 부끄러운 모습을 그는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서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 같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다 숨겨진 성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신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시험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한 5분 정도 씨름했으면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흠없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과 시련 앞에서 결국 우리의 숨겨진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저울에 달아서 날마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시험하시고 측량하시고 저울질하시고 그 분량을 재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숨겨진 부끄러움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자인지 몰랐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시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 비로소 나의 영적인 병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많은 시험과 시험이 있고 그 가운데 나의 부끄러운 성품이 드러나는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그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치 병명을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와 CT 촬영,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찾는 것처럼 그의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환도뼈 힘줄은 우리의 체중을 감당하는 가장 큰 힘줄이라고 합니다. 이 환도뼈 힘줄이 끊어지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절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오랫동안 씨름한 후에 창세기 32장 25절에 오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후에 9절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도뼈 힘줄을 야곱 때문에 먹지 않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너무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환도뼈 힘줄을 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약삭 빠르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 사회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신 후에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질병을 영적으로 드러내셨고 시름을 통해 드러내셨고 그 처방전으로 야곱의 함도뼈 힘줄을 쳐서 그가 허벅지가 위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유전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독성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대한 성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찾고 싶은데 내 입술에서는 엉뚱한 죄를 말하고 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곱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은 야곱 같은데 행동은 에서 같다. 너의 몸속에는 에서의 털이 있다. 그렇게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행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탄식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입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입술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만나니까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 입설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감정과 기분과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놔라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환도뼈 힘줄이 끊어졌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3층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계시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무서운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까? 야곱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키우는데 슈퍼맨 복장을 입고 영화 흉내 낸다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해초리를 들고 와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너 그러면 죽는다. 때리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자녀 살리겠다고. 내 자녀 살리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드시는 독주가 있는데 이 어린 초등학생이 자꾸 저 독주를 마시고 즐겨 한다면 아이고 잘했다, 많이 마시고.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해초리를 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때리는 건 결코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끊어뜨린 것은 야곱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야곱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자신을 이처럼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장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울질하고 흔들어보고 떠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보신 것입니다.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실족기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데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모두가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니 자기 속에 숨겨진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부러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대성통곡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다시금 수제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갔을 때 커다란 고래 같은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도 7년간의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앉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욥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의 자아가 조금씩 파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환도 뱀줄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유순해지는 학교, 가정을 배우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수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업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게을리해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수업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에서 연습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수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통이 많은 곳에 우리의 심장으로 오늘도 뛰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며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고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환도뼈 힘줄이 끊어져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한두 뼘줄이 끊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28절에 오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속에 그의 삶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욕심장이, 이기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는 환도뼈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환도뼈 힘줄이 끊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는 자랑할 곳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한도표 힘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평생 아마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는데, 내가 밤새워 실험했는데 내가 그 사자와 싸워 이겼다. 난 하나님의 왕자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환도뼈 힘줄이 끊어짐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의 육체에 깊은 가시가 박힘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오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와 함께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인데 창조주의 아내가 되는 복까지 예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조물주라 불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늘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고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를 꺾고 아름답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대충 신앙생활해라. 그냥 대충 믿어라. 성경에는 그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지만 불행하게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되도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실험하여 그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도뼈 힘줄을 부러뜨림으로 그의 자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왕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고 꺾고 처리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건 때문이야, 저 문제 때문이야, 내가 이 문제만 없었다면.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자아를 꺾고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시련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 육체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에 깨달라고 주 외치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에 잠시 잠깐 오면 위대한 창조주 앞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할 때 그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환도의 힘줄이 끊어짐으로 그의 자아를 처리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야곱이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듯 오늘은 아름다운 나비처럼 살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삶,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령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위대한 창조주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위대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아를 날마다 깨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말씀으로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이식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그 열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어린 양의 신부같이 살아가기 위해 오늘만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신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만큼은 이스라엘처럼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